1% 영감이냐 99% 땀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을 할 때 보면은 넘어지는 것, 낙법부터 배웁니다. 대표적인 게 유도죠. 유도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치니까. 스키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잘 활주하는 것보다도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러집니다. 공중 그네 타기, 서커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20m 높이가 굉장히 공포스럽다 그러는데 그물을 쳐놓고 그물 위에 떨어지는 것부터 훈련한답니다. 떨어져도 안 죽어. 그래서 넘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 그래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안 죽는다. 이 확신. 그래야만 자유롭게 공중 그네를 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져도 안 죽는다, 쓰러져도 안 망한다. 이거 우리 인생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밑바닥 체험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안 망한다, 안 죽는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돌아와 보면 다윗은 이제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6장, 골리앗 물리치고 17장.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리고 환호성 지르고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러니까 승승장구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생이 승승장구만 있겠습니까? 이제 추락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모습.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흑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자 장인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온다든지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학교에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게 밑바닥 체험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고 유익도 있고 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밑바닥에서 일어서는 길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은 예배를 풀어야 된다. 이게 21장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모든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문제와 밑바닥 체험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생명 거십시오.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다윗은 좋은 결정 내렸습니다. 놉 땅에 갔다 그러는데 놉은 제사장들이 있는 땅이거든요.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사는 땅을 놉 땅 그랬어요. 놉에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갈 때 1절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또 타이밍도 되게 좋습니다. 배고팠는가 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먹을 거 있습니까? 수중에 먹을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6절 하반절 보니까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소를 보면은 성소 북쪽에 떡상이라고 있어요. 진설병. 그 큰 떡 12개가 있어요. 6개씩. 요만한 떡 아닙니다. 적어도 뭐라 그러죠? 이게 팔뚝만한 그 정도 크기의 떡이에요. 그래서 엄청 큰 떡입니다. 12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더운 떡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다. 떡 교체하는 시기다. 안식일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간 거죠. 안식일에 간 거고 장소도 예배 드리는 장소, 제사장 있는 장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체험이죠. 너무 잘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바닥 체험을 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두 종류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되는 사람이죠. 반면에 문제가 생기면 슬럼프다 그러면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안 보이던 사람도 예배에 막 나타나고 그러면 그 사람 미래는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예배 빠지고 막 그러죠. 그 어디 갔냐 그때 문제 생겼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오는 쪽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안 오는 쪽입니까? 안 오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오면은 미래가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 두 종류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무슨 예배 드릴 기분이 또 따로 있나? 문제 생기면 진짜 그때가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주님만 붙들어야 되니까. 근데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밑바닥에 있을 때 예배가 답이다. 이거는 그냥 소연해될 정도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 예배는 믿음이 심겨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럼 근심을 다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이사야 43장 2절에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한다. 그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체험해요? 이 예배 때 그렇다고 예배.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 그러면 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문제는 작아지는 거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다. 근데 예배가 우리에게 뭐 살린다 그러는데 막연한 게 아니라 뭘 주냐?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디슨이 했던 얘기 오늘 제목인데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어렸을 때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배웠는데 원문을 보니까 말장난이에요. 워드 플레이인데 영감이라고 얘기한 거는 inspiration, 영감, 뭐가 잘 아는 단어죠. 근데 땀 그러면 우리는 sweat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perspiration 이거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 perspiration, 그러니까 inspiration, perspiration 비슷하잖아요. 말장난한 거예요. 1%의 영감과 땀이란 뜻이거든요. perspiration 1%의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노력이 중요하다. 땀이 중요하다. 봐라. 야, 인생을 만드는 건 99%가 땀이야. 노력이야. 애쓰는 거야. 그래서 죽어라 애쓰고 노력하고 야,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러면서 노력만 강조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에디슨한테 물어봤답니다. 기자가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1%의 영감이 중요하다고. 왜냐? 99%의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아, 노력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요. 노력하지. 뭐 끝까지 대충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엄청 열심히 뛴다니까. 힘쓰고 애쓰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의 영감 없이 뛰는 99%의 땀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1%의 영감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서 3장 표현하면 표대죠. The goal, 목표죠. 목적이죠. 아, 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의자에만 앉아있는 게 공부인지 알아. 이해하고 뭐 풀어나가는 게 공부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게 명확히 보여요. 1% 영감이 있어야 공부가 되죠. 이걸 봐야 돼. 그러고 해서 땀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뭐 저 같은 사람 뭐 문과생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분야가 있다고 합시다. 그거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감이 안 잡히는데 영감이 없는데 책상에만 뭐 일주일, 2주일 앉아있다고 뭐 해결이 되나? 안 되죠. 아, 제가 제일 문외한이 뭐 음악 같은 거네. 저한테 2주 줘봐요. 작곡이 돼요? 작사는 되겠지. 뭐 대충 쓰면 되니까. 작곡이 되겠냐고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감이 중요한 거예요. 영감이. 근데 예배 시간이 뭐냐? 영감 주는 시간입니다. 목숨 걸 만한 한 가지를 붙드는 시간이에요.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주님께 내게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라니까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그 인생을 집어던지면서 캐톨릭과 싸워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까? 1%는 영감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 오직 믿음 그거 하나 붙드는 순간에 벌떡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1%의 영감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지 땀 흘린 게 뭐 중요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안 드리면요. 예배에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속된 말로 삽질이에요. 삽질. 계속 삽질만 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노력했잖아. 애썼잖아.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렇게 바보 멍충아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고 표대를 주고 목표를 주고 목숨 걸 만한 걸 주고 그런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하죠. 뭘 위해서 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 뭐 열심히라 그러면 둘째 가면서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 핍박하고 뭐하고 뭐 열심히 뭐 율법으로 흠이 없고 뭐 열심히 얘기 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을 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데 그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1%의 영감이었어. 예수를 아는 지식 없이 뛰어봐야 다 헛수고였다. 그래서 그동안 99%의 땀으로 이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러니까 누가 뛸 수 있습니까? 1%의 영감 있는 사람이 뛸 수 있는 거예요. 99%의 땀 갖고는 뭐 뛰어봐야 땀만 흘리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아, 이거 똑같은 거죠. 맨날 그 헬스클럽 가가지고 뭐 운동해요. 그 왜 해요? 왜? 사명 없이 뛰면은 그 뭐야? 그 뭐 몸매? 그 얼마나 간다고? 그러니까 계속 뛰기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건강도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무엇을 위한 건강입니까? 사명을 위한 건강이 돼야 되고 목표를 위한 건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감 없이 땀 흘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예배 드려야 영감이 생깁니다. 인스피레이션이 생겨요. 예배 드려야 그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야 참된 구원이 있다고요. 에베소 2장 8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세 가지를 NLT 같은 분처럼 된다 그러죠. God saved you. 너 구원받았다. By His grace. 은혜에 의해서. When you believed. 그러니까 when you believed. 믿음이 언제 생겨요? 예배 때 생긴다고. 예배 때 믿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예배 없으면 영감도 없어요. 예배 없으면 진짜 삼류 인생입니다. 그냥 내 영감이 없으니까 남의 영감 밑에 들어가서 남들 시키는 거 그냥 부속품으로 쓰임받다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개 세상이 부르죠. 세상이 불러가지고 허망한 거 썩어질 것을 위해서 뛰다가 갚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그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영혼으로 이끌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에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God saved you by His grace. 그의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믿음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게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프랑코니조마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수로보니게 여인 있지 않습니까?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대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박수를 쳤겠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즉시 나아버렸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은혜.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God saved you by His grace.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깨닫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열심히 사람이 뭘 깨달은 거예요? 믿었을 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죠?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믿었을 때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왜 예배가 생명입니까? 예배는 1% 영감이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1%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쌍히시는 은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심겨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래서 밑바닥 체험을 하거나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예배 떠나면 답 없습니다. 예배 붙을 때 여러분 일어서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예요. 실제적으로 다윗이 예배의 자리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밀어 닥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옛날 어르신들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면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귀에 못이 기도로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기도 좀 그만하고 마당 안 밟고 진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1년 내내 마당만 밟았대. 그 문제가 있죠. 왜 마당만 밟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면 쓰고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윗의 모습에서 예배는 나왔는데 계속 거짓말하는 거 보이죠? 1절에 보니까 왜 너 혼자 왔니? 제사장이 그랬어요. 아히멜렉이 너 왜 혼자 왔어? 그랬더니 2절부터 막 뻥치죠. 왕이 뭐 무슨 비밀 무슨 사명을 맡긴 듯이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또 자기 부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어디 숨겨놨다. 있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개뿔이나 있나? 그러니까 거짓과 허세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냥 병자와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건강한 사람 위해서 왔냐? 나 의사인데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병든 자로 와야지. 너 의롭다며? 그럼 내가 왜 필요하겠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가짜는. 오늘도 예배 그래요.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가짜로 나오면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세리로 오고 죄인으로 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장소 나왔지만 다윗의 문제가 뭐예요? 아마도 하도 칭찬 듣고 뭐 다윗은 만만 이런 소리 들으니까 허세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부하가 있느냐, 도망자 아닌 척. 그러죠. 그리고 뭐 특별한 뭐 사명을 받은 뭐 대사인 척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럼 주님 못 만나는 거죠. 이렇게 못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엉뚱한 방향의 결정을 내립니다. 불안하잖아요. 예배 실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예배 왔다가 마당만 밟고 그다음에 뭐 주일 중심의 예배만 드리죠. 새벽 예배는 절대 안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면은 뭐 종말이 온 것 같이 느껴지고 철야 기도가 뭐야 이런 분들 있죠. 계속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그러니까 노미널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크리스천이야. 이름만. 하나님 구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다 칼만 구해요. 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칼이 중요한 거예요. 칼. 칼이 뭡니까? 뭐 세상 힘이죠. 돈이나 뭐 권력 뭐 이런 거겠지. 8절 보니까 왕의 사명이 급해가지고 무기도 없이 왔대. 아, 계속 거짓말이에요.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이에요. 칼이나 무기 없습니다. 9절에 뭐라 그랬죠? 혹시 뭐 없냐고, 칼 같은 거 없냐고, 무기 없냐고.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참 재밌네.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 저는 여기다 메모를 이렇게 해놨어요. 에봇 뒤의 칼.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끼. 그러니까 예배를 상징하는 거죠. 에봇이냐 칼이냐. 에봇 뒤에 칼. 다윗은요 에봇을 무시해버리고 에봇 뒤에 칼을 붙들었습니다. 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이 어디 또 있겠냐. 이게 최고다. 예배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고 칼 보고 안도감을 갖고 기뻐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면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 골리앗이 된 다윗. 17장에서 골리앗 조롱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7장 45절인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칼과 창과 단창 아무짝에 소용없어. 여호와의 이름이 훨씬 강력한 거야. 그게 다윗이었죠. 지금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예배는 개뿔 그러면서 칼을 들고 나간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간다. 원래 그 누구였어요? 골리앗 모습 아니에요. 예배 떠나면요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이겼던 골리앗이나 나나 너나 똑같아요. 우리가 왜 변화가 된지 아십니까? 예배 때문에 믿음이더라고. 예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배 떠나놓으면 믿음도 없고요. 1% 영감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 골리앗하고 똑같아요. 계속 헬스장 가서 몸이나 키워야 돼. 약 열심히 먹고 오메가3 먹고 그죠? 뭐 좋다는 약들 입에 쳐넣고 그러고 살아야 돼. 내 힘으로 날 지켜야지. 내 힘으로. 은행에 잔고 보면서 흐뭇해하고 나는 은행에 잔고 많아. 나는 건강 있어. 유지해. 나는 주치의가 빵빵한 사람이야. 뭐 이 정도 자랑해야죠. 이게 뭐 골리앗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카르지에서 예배 실패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골리앗이 된 다윗. 이게 다윗인지 골리앗인지 헷갈리는 거죠.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칼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돈, 뭐 권력 이런 거 의지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린 맨날 그런 것만 구하잖아. 그거 있으면 든든할지 알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더 두려워하고요. 권력 있는 사람이 더 두려워해요. 그 런던에서 한번 그랬대잖아요. 그죠? 모든 게 들통났다 도망치라 그랬더니 부자들하고 권력 있는 사람 다 도망쳤다며? 얼마나 불안하면. 거지는 도망 안 쳐요. 뭐 있어야 도망치지.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으니까. 10절 보세요.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칼 가졌는데 사울을 더 두려워하네. 12절 보세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했대요. 블레셋으로 도망쳤다가 아기스 왕을 또 두려워했답니다. 희한하죠. 칼 드니까 더 두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칼 잡으니까. 칼 잡지 말고 예수님 잡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잡아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칼 뭐 10자루 들고 있어 봐야 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실수는요. 두려움에서 그치지 않고 두려우니까 대적에게 벌어질 일들이 다 내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져요. 원래 대적이 어리석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진짜 어리석어집니다. 하는 일마다 지혜 없고 총명 없고 총기 없고 그래서 예배 떠나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 옛날에 되게 똑똑했는데 왜 저렇게 바보짓 하지?
꼭 결정 내리는 거, 판단하는 거, 뭐 하는 행동들 보면 저 바보 천치가 없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러니까 엉뚱한데 노력과 땀을 다 쏟아부어요. 망할 짓에. 그러니까 99%의 땀을 어디다 쏟느냐 하면 영감이 없으니까 망할 때다가 쏟는다니까. 망할 때다가. 그러니까 제 발로 블레셋에 가네. 그러니까 죽는 곳인데. 그게 갔더니 블레셋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막 세계적인 히트곡이 막 터져 나와요. 아파트 이게 아니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가는 곳마다 빌보드 차트 1위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다윗은. 근데 다윗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뭐라 그래? 저놈이네. 우리를 죽여서 만만이니까 만만 1억 아니야 1억. 뭐 과장법이겠지. 우리를 만만 1억 같이 죽인 사람 천천 그럼 100만 아니에요, 그죠? 100만 죽였는데 저놈은 1억을 죽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차 싶었죠.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닌데. 13절에 보니까 머린 또 좋아. 그래서 백상 연기 대상 받겠어요. 미친 척했습니다. 미친 척. 그래서 미친 척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하여튼 미친 척이가 흉내 안 낼게요. 예, 수염에 뭐 그적거리고 하여튼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었다고. 잘 보세요. 이것도 봐요. 원래 미친놈은 누구였어요? 사울 아니었어요? 그 미친놈은 살려준다고 연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프 연주하고. 아까는 골리앗이 된 다윗이에요. 지금 뭐예요? 사울이 된 다윗이라고. 그러니까 예배 따라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기고 바보같이 여겼던 사람들 내 모습이 됩니다. 내 모습. 미친놈 되세요. 미친놈. 다윗이 미친놈 되다. 사울 되다. 그리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따라면 비참해지고 패인되고 머리 돌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예배죠.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니까. 구원이 부어진다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과 은혜. 믿음이 1% 영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면 누가 당해요? 하나님 불쌍히 계시면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그런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바닥 체험에서 깨달은 점. 나도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 아니면 1% 영감 아니면 세상과 똑같구나. 받아야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청지기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나띵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고백하는 거죠. 또 하나 악함을 발견한 거죠. 내가 죄인이고 병자군요. 예배만 떠나서 예수 없는 인생을 사니까 골리앗과 똑같아지고 사울왕과 똑같아지는군요. 그거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은혜 붙들고 살겠죠.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지었던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요때 상황에 지었던 시편이 시편 34편이라고.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다가 지은 시. 시편 34편이에요. 여기는 아기스인데 왜 아비멜렉이냐 그러는데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애굽의 왕 이름을 바로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는 다 바로잖아. 왕 이름이 바로야. 무슨 파라오.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무슨 아비멜렉 그런 거야. 아비멜렉. 더 설명해. 일본의 왕을 뭐라 그래? 천황 이렇게 하잖아. 옛날 러시아는 짜르 그러잖아요. 짜르. 그런 식으로 왕 이름이에요. 왕 이름.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앞에서 쫓겨날 때 뭐 미친 척하면서 지은 시 그런 거라고요. 시편 34편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 여기서 기도했어요. 드디어. 알맹이 없는 예배 드리다가 결국은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적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다윗이죠. 이 멍청이진 다윗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때 뭐가 들어간 거예요?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과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진 거라고.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은혜죠. 천사를 보내셔서 경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17절 쭉 넘어가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의 회복이죠. 이거 짧은 경험이지만
밑바닥 체험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죠? 예배가 죽고 사는 문제구나. 그죠? 예배 장소만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마당만 밟을 뿐이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에디슨 표현이지만 1%의 영감이 있어야 되는구나. God saved you. 너를 구원했다. 이 생명 구원 뭐 총체적인 영생 아니에요?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두 가지예요. 믿을 때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믿음이 심겨지는 시간이에요. 1%의 영감.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은혜 부어주면 다 이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귀신들이 딸도 고침받고 죽을 병도 낫게 되고 막혔던 것도 열리게 될 것이고 무너졌던 우리 심령도 다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민수기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회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잖아요.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이 공동체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쁘다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도외시하는 사람이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발 99% 땀으로 살지 말고 1%의 영감으로 사십시오. 매일매일이 믿음과 은혜로 살 수 있는 영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맨날 깜빡깜빡 하잖아요. 작심삼일. 그래서 수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다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기도가 철학기도 아니에요. 그래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면 그 다음 주에 있을 대만 선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예배의 승리는 현장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예배의 승리를 마지막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